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소설을 썼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책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재로 선정이 되었고요.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일본에서 번역하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요, 1997년 뉴스를 보면서부터였대요. 16살에 위안부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타이완에서 살다가요, 50년 만에 고국의 도움으로 한국 땅을 밟은 훈 할머님을 보면서부터였다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지만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아리랑을 부르던 할머님을 보면서요, 차인표 씨 안에 일본에 대한 분노와 지키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이 몇 달간 들었대요. 그래서 소설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원래 글을 쓰던 분이 아니니까 열정이 오래가지를 않았던 거죠. 2006년 신혜라 씨 대신에 컴패션에서 인도로 아이들을 만나러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간 그 인도에서요, 한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인표야, 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많이 외로웠지? 네가 나를 만나러 오기까지 40년이 걸렸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이제 너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기를 바래. 그리고 차인표 씨는 이전에 누리던 것을 미루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봉사활동에 힘쓰고요. 1997년 뉴스에서 봤던 이 훈 할머님의 이야기도 소설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주시니까요,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배우면서 배경이 되는 백두산도 가보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만나면서 쓰느라 이 소설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요, 고구마의 가장 좋은 종자는 먹지 않고 그걸 남겨서 다음에 다시 심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고구마의 가장 좋은 종자처럼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남겨진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요. 이 14살에서 16살, 당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돌아가시면 잊혀져 버릴 이야기를 후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저희 둘째 아이랑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와,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나도 저런 어른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나의 건강을 사용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들 자신만의 고난과 아픔이 있죠.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만나서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면 다들 소설 한 권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2018년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는 좀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여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고요. 온갖 항암과 살과 뼈를 뚫는 검사들,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이 좀 잘 안 되죠. 제가 더 힘들었던 건 저희 아이의 고통을 기본으로요, 함께 치료를 받던 그 무균실에 있었던 35명의 아이들과 35명의 그 부모들의 고통이 저에게 칼이 되어서 다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받는 치료가 제일 기본이었는데요. 그래도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항암을 하고 또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이 막 2배가 되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막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몸이 아예 녹색인 아이도 있고, 그리고 뭐 이식을 하고 몸이 아예 흑색이 된 아이도 있었고요. 이식하고 숙주 반응으로 혈류를 보고 뭐 혈변을 보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갑자기 뇌에 이상이 생겨서 엄마를 못 알아보는 아이도 있고, 곰팡이 균 하나 때문에 폐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약간 정말 아예 차원이 다른 세계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심장을 부여잡고 저희 아이도 아픈데 밤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아이들과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가장 위험한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긴장이 풀리면서 저한테 좀 이상이 왔어요. 제가 봐왔던 이 충격받은 상황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영상처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충격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귀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구토소리와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상이 아니니까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치료가 계속 2년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먼지 하나로도 목숨이 좀 위험했어요. 피가 감염을 못 막아주니까요. 또 소독을 매일 해야 되고 음식도 매번 끓여줘야 됐고 저도 그 당시에 또 시간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일어난 이 현상이 제가 뭐 누군가에게 표현도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말한다고 나을 일이 아닌 것도 그냥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혼자 울 곳이 필요해서 그냥 교회를 왔어요. 새벽에 눈 뜨면 교회 와서 막 2시간씩 그냥 펑펑 울다가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좋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어떻게 따라왔는지를 아시는데요.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아픈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기만 하다가 20살이 안 돼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울기만 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서 그냥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나아갈 수가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압도돼서 정말 회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날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걸 보잖아요. 저는 그 개미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걸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진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몸은 살아 있었지만 제 자아가 철저히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후로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좀 인식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좀 자주 그 앞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제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 날, 제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그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돼요. 지금 주어진 이 얼마일지 모르는 시간을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너무 흔들리거나 그냥 대충 막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도 사모였고요. 예수님 믿었지만 그때는 나를 위해 그분을 이용하는 거였지 진짜 그분이 제 삶의 주인이 되질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질 않으셨던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잘 보지 않았고요. 맨날 뭐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거리다가 제 기도 시간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착각하지만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요. 저도 죽어 있고 또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말과 행동으로서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예수님 어떤 분이셔, 내가 부분적으로 들은 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 그분을 이용하거나 내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서 나부터 살아나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알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길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